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이란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 개혁일 것입니다. 대단한 대회를 하는 게 종교개혁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게 개혁일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을 우리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도 바벨론 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믿는 이 다니엘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는가 하면 음식을 바꿔라, 옷을 바꿔라, 그리고 언어를 바꿔라, 최종적으로는 너의 신앙을 바꿔라. 이게 바벨론이 우리에게 향한 요구입니다. 사는 게 어디가 더 편한가? 바벨론이 편하다, 나는 교회보다가는 세상이 더 편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타락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가운데 살고 있지만 바벨론 가운데 전혀 섞여 살 수 없는, 바벨론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날마다 자기 부정이 없으면, 다르게 말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벨론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요구가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만 하더라도 실제 기독교인들이 잘못되었다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고, 그걸 이야기하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런 법이 있는 어떤 나라에는 목사가 동성애자 주례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잡혀가기도 했고, 케이크와 꽃을 만들어 주지 않는 이유 때문에 동성애자의 결혼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떠밀려가는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당당하게 살았던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의 마음들 속에도 개인적인 개혁과 함께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전에 우리 먼저 읽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9장 2절과 3절을 우리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 다니엘이 어떻게 개혁의 첫 시작을 했는가? 2절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리오 왕 원년이란 말이죠. 나 다니엘이 어떻게 했대요? 뭐를 통해? 책을 통해. 무슨 책이었을까요? 그 책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여러분 그 책은 그럼 어떤 책이었을까요? 예레미야서였겠죠. 그 책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야기합니다. 그 연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뒤에 설명하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바벨론 가운데 포로되어져 갔던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뭘 통해 깨달았어요?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책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하, 무엇입니까? 때를 깨달은 것이죠. 지금의 이 시대가 뭔지를 본 것이죠. 지금의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본 것입니다. 이 세 때를 분간했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내가 금식하며 뭘 입어요?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엔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했다? 결심했다라고요. 결심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기는 잘합니다. 알기는 뭐같이 잘 알아요? 그래요, 잘 알아요. 잘 알아듣고 다 아는데 결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결단했던 이들이 종교개혁을 했고, 말씀을 읽고 결단했던 이들이 가정을 바꾸고, 말씀 읽고 결단하고 살았던 그들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문화로 또 우리나라의 뿌리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깨닫고는 결심하지 않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는 결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개혁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않고 어떻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말씀 듣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오늘 전파되는 이 말씀이, 이 말이 그냥 목사가 어느 날만 쭉 펴다가 그냥 읽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누구 들으라고? 내 들으라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들으라고. 여기에 내가 누굽니까? 목사 들으라고, 또 여러분 들으라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결단하면 그게 개혁이지, 어디에 가서 무슨 뭔가를 붙이고 뭔가를 깃발을 들고 피켓을 드는 게 아니라 들려진 말씀 앞에 깨닫고는 결단하는 게, 이게 개혁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 깨달음과 결단 속에서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이 결단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17절, 우리 본문 17절로 오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무엇입니까?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 있는 이 바벨론 땅 가운데 있는 실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주의 얼굴빛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황폐한 이 땅 가운데, 바벨론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이 대구 땅에 예수 믿는 참전교회 교인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위에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또 한번 봅니다. 19절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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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까지.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몇 번요? 3번.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다. 우리의 살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뭔가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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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여 몇 번 부르고요?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다니엘의 기도에서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기도라고 하나요? 주여 삼창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외국 사람들은 주여 삼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한국식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식. 한국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요, 이 한국식 기도라고 해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여 삼창을 수출을 해가지고 저 동남아를 가도요, 주여 부르시고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많아요. 그 나라 말로는, 또 영어로는 로드 해야 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한국식으로 해야 이게 힘이 있거든요. 로드보다가 주여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결단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바벨론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 길이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 섞여 떠밀려가지 않을까? 그 답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면, 다시 한번 18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야 한다. 내가 잘나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긍휼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얻어맞을 자에게 밥 한 숟가락 더 주는 게 긍휼입니다. 아, 내가 반드시 한 대 얻어맞겠구나 싶은데 때리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다음부터 잘해라 하고는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란 말입니다. 죄인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얻어 맞아야 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내가 나의 공의를 가지고 내가 잘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나는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자격 없는 내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직접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긍휼입니까? 우리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을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신 은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셨는데 감당치 못하고, 이 은사 주셨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가 하면 기도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도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죠. 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며 이 원주민들을 선교하는데 그가 이 혈액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고 영양분 채울 게 없으니까 늘 자기한테 있는 한 마리 염소 젖을 늘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었대요.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건 염소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족의 왕이 와가지고는 그 참 염소 참 실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에는 어떤 전통이 있는가 하면 왕이 그것 좋다 하면 그걸 왕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줄려니 내 지금 지병이 있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 병세를 안정시킬 수 있겠냐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나라 전통이고 그 부족의 전통이니까 그 염소를 왕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받았던 왕이 너무 고맙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 하나를 줍니다.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홀이라고 하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짝대기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이 염소 주고는 짝대기 하나 받아가지고 집에 오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막대기가 뭔지 아시냐고. 이 막대기는 우리 부족 안에서 어느 집 누구에게 가든지 막대기만 딱 내밀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막대기니까 이걸 가지고 용서하노라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거 좋네 하면 그것을 왕에게 주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황폐한 성읍, 황폐한 성도, 메말라 있는 성도의 마음속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뭔가? 바꿔 말했을 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이것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입을 여는 것 자체가 개혁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이 열려 주여라고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여 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여 삼창해 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이 입술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 속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던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냥 입이 열린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린 거죠. 그 마음 속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던 자녀가 주여라고 3번 목 놓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지체하지 않고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벨론화 되어가고 바벨론이 훨씬 더 좋다고 느끼는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돌이켜서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한번 보세요. 구하거나 또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대요?
더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래요. 아이고야, 네 생각이 너무 크다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그걸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막대기를, 이 은혜를, 이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성도로 살려면 주님 부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잘못된 길로 가요. 주님 부르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 것으로 간다는 말이죠.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불렀죠. 하루 3번씩 기도하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는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시편 51편 17절에 이야기하죠. 상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은 그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멸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에게 응답하신다. 그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기도할 때에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었다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한번 보시죠. 2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니까,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다시 말씀 보세요. 21절,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가 와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이 어떻게 날아왔어요? 빨리 날아왔어요. 그리고는 언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언제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11월 1일부터 저녁 8시부터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이제 영상으로 다 듣고요,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다니엘도 기도하는데 저녁 제사 드릴 때쯤이라고 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은 새벽에도 역사하시지만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왔는데 빨리 날아왔대요. 빨리 날아왔대요. 뭘 급하길래 그렇게 빨리 옵니까? 빨리 와서 뭘 가르쳐줘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예요. 시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이게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 내가 요즘 도저히 멍청해져 가지고 생각이 안 난다, 혹 그런 분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저도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어디 신방을 가려고 시간을 정해놓고는 간 거예요.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각 때문에 오겠지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15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안 올까? 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그분은 딴 데 갔다가 온 분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6시에 갔는데 6시가 아니고 5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참 멍청하다. 그러면서 다시 보니까요, 5시였을까요? 6시였을까요? 5시였어요. 내가 왜 그렇게 받는가 하니까요,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제대로 안 보인 거예요. 대충 6시로 본 거예요. 5를 6으로 본 거예요. 내 혼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그 표현 그대로 하면 아이고 차 타고 오면서 얼빵, 내 요즘 왜 이래 얼빵해졌나. 얼빵하신 여러분 혹시 안 계십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기도할 때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누가 얼빵한 사람 되느냐? 기도 안 하면 얼빵해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세요?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가 아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와 총명으로 그거 아는 거란 말이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해야 될까? 점 보듯이 그거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이 다니엘이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했던 일이 무엇인가? 다니엘서 10장으로 가보시면 있습니다. 10장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자 뭐래요? 어떻게 했대요? 얼마 동안? 세 일해가 뭡니까? 세 번의 7일 1회잖아, 그죠? 3, 7이 21일 동안 어떻게 했대요? 슬퍼하며. 3절 새 1회가 차기까지 어떻게 했대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얼마 동안? 새 1회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았대요. 새 1회 동안. 좋은 떡이 어떤 떡일까요? 성도들 중에도 이 시대에 거의 어떤 트렌드가 어떤가 하면요, 먹고 마시는 일 엄청 관심 가집니다. 몇 시간을 가서 좋은 것 하나 먹는 것 위해서 하루를 보냅니다. 어디 좋은 것 있다면요 3시간 요리해서 30분 먹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는 말은 좋은 것 먹지 마란 말이 아니라 먹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뭐 하겠다는 말이죠? 세 일해 동안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일본 날아가서 일본 라면 한 그릇 먹고 비행기 타고 돌아온대요. 얼 빠진 사람 아니에요? 라면 한 그릇 먹겠다고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돌아온대요. 야, 돈이 많아가지고 이건 돈 하여튼 그거 아닙니까? 할 일이 얼마나 없으면 그 시간을 내 가지고 라면 한 그릇 먹으러 가고, 제가 만약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요 미국까지 가서 10분 보고라도 와도 괜찮아요. 먹는 것에 목숨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관심이니까. 다니엘 새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아요. 그의 지위상 보면요 좋은 것만 골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좋은 떡을 먹지 않고 뭐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데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기와 포도주는 뭐예요? 유흥이에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얼마 동안? 세 일해 동안 나는 유흥을 즐기지 않고 21일간 나는 기도하리라 작정했다는 것이죠. 21일 동안 혹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술을 마시는 분이 있다면 나는 입에 대지 않겠다. 학자들도 이야기하기를 21일 동안만 습관을 들이면 그게 자기 습관이 된답니다. 21일이 새1회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안 하던 것을 21일 동안만 하면 그것도 습관이 되고, 하던 것을 21일 안 하면 자기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새1회 동안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가 진행되면 밤문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최근에 가장 인기 있었던 TV 드라마 제목이 뭡니까? 이럴 땐 대답 안 해야 됩니다. 갑자기 미스터 션샤인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좋았대요.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안 봤거든요. 저는 안 본 사람은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본 사람은 재미있어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해본 사람은 기도의 재미를 느낍니다만 안 한 사람은요 아무 재미도 없습니다.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려면 여러분 밤에 여러분의 문화는 다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보던 TV 못 볼 겁니다. 여러분이 하던 밤에 하던 혹 이 포도주와 고기 먹는 일을 못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에 사는 다니엘을 진짜 다니엘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다니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대요.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외의 영을 치장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뭘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름을 발라요? 자기가 겸비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데 무슨 기름을 바르고 치장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얼마 동안? 새 1회 동안.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성도들, 선배들은 작정 기도란 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어떻게 기도하시던데 하니까, 이거 목사님 작정 기도합니다. 며칠 하세요? 40일 합니다. 며칠 하세요? 일주일. 또 어떤 사람은 며칠 금식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왜 작정 기도가 있을까요? 자기의 삶에 해결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요즘은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대. 그 작정 기도도 없고 금식 기도도 없고 우리의 선배들이 누렸던 기도의 그 능력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때에 자기의 지위도 높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가 결단한 건 뭔가? 나는 좋은 떡 먹지 않겠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새 1회 동안 21일간 기도할 것이다. 새 1회가 차기까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 체질을 한번 바꿔보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었던지 내가 시간을 어디 보냈는지를 여러분 이 기도에 참석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많이 밖으로 나가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에서 많이 떠나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다. 기도 시작이 곧 이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기도의 응답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의 응답입니다. 보십시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마지막이 뭐래요?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뭘 가지고 깨달아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 시작이 어떻게 돼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뭐가 내렸대요? 명령이 내렸대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어떻게 했어요? 빨리 날아서 저녁 기도 시간에 왔다는 거잖아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네가 기도를 딱 시작할 그때에 이미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결제가 끝났다.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누구라고 해요? 성경 띄어놔 보세요. 23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럽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천사가 봐도 이 다니엘은 특혜를 받는 게 특혜를. 아니 다니엘이 딱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간절하게 한 40일을 끝내고 아니면 세일회를 끝내고 아니면 금식을 끝내는 바로 그때가 아니라 시작할 그때 이미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니는 크게 은총을 입었다. 니는 다니엘 니는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시는 모양이다. 니는 특혜가 많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혜를 주십니까? 차별을 하십니까? 특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이미 시작할 그때에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무슨 결심을 했어요? 기도를 결심했잖아요. 결심한 기도를 시작하니까 딱 시작한 그때 그 즈음에 하나님이 이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미
결제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좀 특혜를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누군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기도해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나 아무 믿음도 없고 나는 교회는 오는데 아직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그분이 첫 입을 열어 주여 라고 하는 그 시작에 이미 응답인 거예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응답이고, 하나님은 이미 기도 시작한 그에게 이미 명령이 그 즈음에 내려진 거예요. 천사는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명령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린 듯이 그의 입에 주여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날아서 왔다고 다니엘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저녁 제사쯤에 이 가브리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네가 기도 시작할 때 이미 명령은 떨어졌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순종하는 이가 은총을 입습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이가 아이고 남의 일이고 교회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11월 1일 첫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월삭 새벽 기도,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그 다음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 한 달 동안 내 체질도 바꿔보고 내 믿음도 새롭게 한번 해보고, 기도 안 하던 내가 기도도 시작해보고, 놓쳤던 은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영혼 구력의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도록, 이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 10장 11절 12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9장에 나타났던 말씀이 10장에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데,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특혜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떨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뭘 깨달으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뒤집어 쓰고, 좋은 빵 먹지 않고 포도주와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 바르지 않고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네 말이 어떻게 되었대요? 응답을 받았으므로. 결심한 첫날부터 이미 응답한 거예요. 1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결심한 지금부터 말이에요.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나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기도해야지 라고 결심한 첫날 지금 이 시간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맞다, 목사님이 딴 건 몰라도 기도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한 그 순간부터, 첫날부터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네 말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은 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난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작정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작정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역사를 베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만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도 만나달라고, 나와 만나신 하나님이 내 아들과 좀 만나달라고, 내가 내 아들에게 다른 건 다 줄 수 있는데 이 아들이 신앙에서 벗어나 있다면 결국 어디 갈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갈 곳이 어디예요? 그 마음 가지고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번 기회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부모님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기도가 뭐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참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아, 내가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언제 깨달아요? 기도할 때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안 할 땐 몰랐는데, 안 할 땐 재미가 없었는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쏠쏠한 거예요. 이게 쏠쏠해요. 이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깨달아지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미래를 알게 하시고 그의 나아갈 길들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이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가장 마지막 절인 12장 13절에 가면 마지막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 보고, 너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라. 마지막을 기다려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니엘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네가 네 몫을 어떻게 해요? 누리게 될 것이다. 기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몫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가 네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의 삶에 누림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벨론 안에서도. 뭘 누려요? 세상의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바벨론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다니엘이 누리고, 그것을 누가 누려야 되는가? 성도들이 누려야 되죠. 11월 한 달이 여러분 모두에게는 누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 기다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누림을 주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응답이 임하고 마지막에는 몫을 누리는 누림까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라는 사람도 있겠고, 아이고, 그래 맞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요즘 기도를 너무 게을리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내가 정말 옛날에는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그렇구나 깨닫는 사람도 있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게 최고의 개혁입니다. 안 하던 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개혁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알고 만나고 누리는 게 최고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개인 안에 이 놀라운 개혁이 시작되었으면 좋겠고, 그 개혁에 여러분이 첫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다. 네가 결심한 그날, 네가 작정한 그날, 네가 처음 무릎 꿇은 그날 내가 너를 위하여 왔다. 명령은 이미 시작되었다.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바벨론 땅, 자꾸 이 바벨론 땅은 우리를 향하여서 바벨론 것을 먹어라, 바벨론 옷으로 바꿔라, 바벨론 말을 해라, 신앙마저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벨론 가운데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를 세우셔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라고 주님 요구하시는데, 힘들어서 바벨론으로 빠져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바벨론이 더 좋아 보여서 바벨론에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하여 그 70년의 때를 알았던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때를 알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때를 기억하여서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또 믿지 않는 자 위에
기도를 시작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놀란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